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일꾼 삼으시고 크신 능력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면 하나님, 그것이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세워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6월의 디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마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의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랫동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해왔고, 그리고 이제 6월이 들면서 디도서를 시작을 해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갈 겁니다. 6월과 7월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게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 중에 잠깐 우리가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디도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어떨 때 이제 세워졌느냐, 어떨 때 쓰여졌느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겠지요. 디도서는 일단 누구에게 쓰는 책인가 하면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다. 디도가 쓴 책이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 디도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디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그리고 디도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디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도서는 언제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말년쯤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책은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은 디모데후서가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바라보면 마치 이제 자기가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디모데후서가 가장 뒤에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디도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말년에 쓰여진 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의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로마로 후송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후송이 되게 됩니다. 왜 로마로 후송이 되나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세웠던 마지막 무기가 뭐였나 하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 무기로 내세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직접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죄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물러서 감옥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렇게 가두어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로마로 이송을 해서 왔는데 이제 로마로 이송을 했으니까 재판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재판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판이 필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코트가 열리게 되려면 그 재판에는 재판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재판장과 함께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고나 피고 중에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피고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피고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가 안 오는 겁니다. 원고가 누가 돼야 되나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원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건 가능한 일이었지만 로마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가 막 박해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다 열려있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걸 아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재판을 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없으니까 재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였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이제 어떤 가정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서 있는 자리는 거기에서 아마 다시 한번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나 하면 자기가 원래 세웠던 교회들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과정 속에서 썼던 성경이 어느 성경인가 하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의 굉장히 후반부 말년에 쓰여진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삶을 누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로마에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로라는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네로라는 황제의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정확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루트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황제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라고, 불이 왜 났습니까? 라고, 대화제였습니까? 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덮어씌우나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 왜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천 명이 죽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일본에 살아가던 조선진들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일들하고 비슷한 일이 그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또 임기 편승하기 위해서 이 네로는 기독교에 있던 그 많은 지도자들을 다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책이 아마도 디모데후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이거는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 굉장히 후반부에 쓰여진 책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뭐를 알 수 있나 하면 이 교회라는 곳에 직책이 그때 이제 이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는 그 이야기는 뭘 말하나 하면 교회의 체계가 잡혀졌다라는 말은 교회가 이미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후반부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쓰여진 디도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이 디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의 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도서는 성경에서 목회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디도서입니다. 목회서신,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더불어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 중에 하나가 되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 딱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도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뭐부터 말하나 하면 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부터 그곳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곳에서 세워지는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로라는 사람은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 것이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7절에서 감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이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고 미뿐이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장로가 어떤 사람이고 감독이 이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직분하고 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때 당시의 직분과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는 이제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나 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체계가 바로 이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600년대 이야기가 생겨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와 이때 당시의 교회 말씀이 이야기하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쭉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뜨거워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펄펄 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저에게 깨달아진 사실은 뭔가 하면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됨을 봐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상식적이 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이 되기만 하면 80% 이상은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죠. 이런 상식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뭐 특별히 사람 때리고, 뭐 집에 가가지고 아내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정말로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늘 우리 매 기둥 중에 마지막 기둥이 뭔가 하면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리더십은 섬기에서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접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섬기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도 저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따뜻하고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띄어가야 하는가? 정말 상식적인 모습을 띄어가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커먼센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커먼센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만 풀려가기 시작하면 이미 80% 이상은 우리가 소위 지금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의 80% 이상은 풀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 상식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성,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인간 같은 인간으로 서로에게 좀 세워가서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그거 하잖아요. 이 긍휼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긍휼하게 바라보아주고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해 주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를 때는 사연이 있겠지. 아유, 그 사람 다 사연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도 드렸지만 9가지가 다 잘못되고 한 가지가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그 한 가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니까 그 사람 얼마나 정말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보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할 때 교회가 따뜻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뜨거운 종교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가.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나도 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면 되나 하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특별히 안 믿으시는 분들이 야, 당신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렇다고 느끼시면 돼요. 일단 말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말이 통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서 펼쳐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거짓 예언자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본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배척하며 살아가십시다.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도 집에 열심히 어떤 집들에 가보면 이렇게 열심히 틈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수대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쓰고 그 집 주인 이름 써서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 바수대가 아닙니다. 바수대 한국말로 써져 있고 그 집 사람 이름을 써서 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 마음이 아프지.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 빠져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배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솔깃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는 대로 먼저 한번 살아보리라. 우리가 이것부터 가십시다, 여러분. 더 많은 것 깨닫고 더 많은 교훈들을 알기 위해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다가 거짓교사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살아보고 내가 살아보아지면 그게 이제 내가 일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전한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는 안전한 삶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솔깃한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배척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아무리 읽어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일상적인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상적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져 버리는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없이 상식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돈에 대한 면에 있어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에 대한 면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 단 한 발짝도 거짓 교사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이용해 볼까 주님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성이다. 주님이여 이것 하나 다 붙들고 걸어가서 우리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